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 이 가이사랴의 귀빈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바울이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며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바울의 제목이 필요했어요. 그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라는 그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재판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자신의 기준에서는요, 도저히 바울의 죄목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유대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또 가이사랴 귀빈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바울의 주장을 듣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형식은 자신을 변론하는 형식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지금 공격당하는 그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소망 그 자체를 전했기 때문에 공격당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증거한 그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믿고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다들 예수 그리스도는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사렛 예수를 죽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바울 스스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왔음을 말하지요.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예수를 대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과거를 되돌아보며 간증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픈 것이 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기꺼이 끄집어내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고백합니다. 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고백이지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죽여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그것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송두리째 뒤바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복음을 위한 삶,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자신이 전한 이 모든 것이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것을 증언한 것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다시 말해서 자신이 증거한 예수에 대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단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라 온전한 예언의 성취를 증거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유대교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변론에서 자신이 무죄함을 얻어 자유하게 되는 일에 사실 보게 되면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서 아그리빠 왕과 그 자리에 모인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오히려 이 저돌적인 설교의 기회로 삼은 바울에게 총독 베스토는 깜짝 놀랐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토가 놀라서 바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의 설교는 이미 끝났지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이 아그리빠 왕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있으니까 바울이 증거한 그 예언의 성취자가 예수임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이 이 변명을 대신해서 복음 증거했음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을 통해서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전한 설교의 뜻을 잘 알아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증거한 복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담대히 심겨지게 되면 이 성령님께서 그걸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과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을지라도요 그 복음을 듣고 어떠한 역사가 있었을지 우리는 몰라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 나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과 같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복음 증거할 기회로 삼았던 바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향한 그 열심을 우리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증거하며 복음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증거하며 복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